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요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도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를 찾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들어오기보다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그 공동체를 더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일부에서 우리 청년이 아주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임마누엘교회 청년이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2부에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어느 분에게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 희지 청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역시 정말 임마누엘교회 청년입니다. 맞아요. 1, 2부 다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청년들이 그냥 다 알아맞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더 깊게 뜨겁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계속 주님의 사랑을 메시지 절절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 절절마다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두째가라면은 서러울 정도일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님의 사랑을 대입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무지했을 때는 그 사랑을 대입하지 않고도 얼마나 해석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생명이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자로 제가 양육한 게 아니라 교만한 자로 양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베드로 사도도 오늘 이 아시아에 서신을 보냈지만 이 아시아 교인들이 꼭 저와 같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 대입하지 않고도 그런 말씀을 너무 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곧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들이 의로워요. 그래서 사도들이 양육하고 세운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이 가도 사도들조차도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쫓아내기도 하고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잘못됐다고 비방해요. 자기들이 이단인데 사도들이 이단이라고 비방해요. 이것을 누구에게 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 소리를 듣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를 그들이 받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너희가 들은 것처럼 지킨 것처럼 또 너희 말도 지키는 자들도 또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 아시아 교회의 곧 믿음의 공동체에는 거짓 교리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탁을 합니다.
간곡히요. 그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베드로가 마침 어디를 떠날 것처럼 다시는 이들을 못 보고 그럴 것처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한다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 서신을 끝으로 다른 말 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아니고 뒤에도 할 말 많이 있잖아요. 하는 말이 여기서 사장도 있고 5장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강조하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나 또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 이런 단어를 쓰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말하면 내 다시 안 해. 이게 뭔가요? 다시 안 하겠다는 그 마지막 결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해. 중요한데 네가 이것을 경히 여기고 끝까지 안 들으면 나도 이제 너를 포기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 뜻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경고하는데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내가 정말 경고한다. 이거는 너희가 듣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할게. 너희 꼭 들어야 돼. 안 그러면은 나 너희 그냥 내버려 둬버릴 거야. 그냥 포기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을 이어갑니다. 8절에 다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라는 서신이 굉장히 많죠. 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걸 한 마음으로 같이 친하게 그냥 이렇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한 마음은 어떤 한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종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 되는 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믿음이 있다면 서로가 그 한 마음으로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일에 곧 한 마음 한 뜻으로 너희가 연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허물들이 너희에게 그런 가정 속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받게 받느라고 또 굉장히 어려움도 있잖아요. 지금 이 서신을 쓴 그 시대적 배경이 네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쓰여진 내용이잖아요. 네로 박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한 그릇 식물을 구하려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식물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부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식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존재도 부인하지 않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속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박해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연약해서 떠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잠시 부인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서 고통 속에서 자책하고 있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여러 부류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배반했으니까 너는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팀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이제 안전이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행동은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극심한 많은 박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중심으로 자책하고 자책해서 너무 괴로움을 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오히려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책하지 말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이제 다시 배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그것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겸손으로 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 번 다시 배반하지 않도록. 이제 그 이후로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아니면 우리가 배반한 순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기 때문에 다시는 배반하지 않도록 이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무슨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육신의 거 잘 되라고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복을 빌어줬나요? 당신을 팔고 고난을 주고 죽인 자들에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시죠.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씀인가요? 저들의 죄는 제가 가지고 가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나에게 악을 행하고 선을 악으로 대하고 이런 자들에게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들에게 권면하는 이 소리를 사랑의 소리로 듣지 못해서 저 영혼이 실족해서 저렇게 있으니까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을 긍휼히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 영혼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요. 여러분, 이 땅에 복 빌어주는 게 무슨 큰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요. 또 영원히 가나요? 하나님이 한번 바람 휙 불어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 걷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쥐고 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차지해요. 그런데 그거를 끌어안고 기대고 의지하고 앉아서 마치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또 성도를 또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하고 갈 때 비로소 그 축복을 빌어지는 거예요. 육의 복이 아니라 끝나고 없어지는 복 아니라 그거 빌어놓고 아주 대단한 축복을 빈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진짜 사랑했느냐 이걸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영혼을 사랑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때 비로소 육신의 허물들을 보았을 때도 끝까지 우리 마음이야 포기하고 싶죠. 우리 인간 본성은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 못해요. 우리 인간 본성은 처음에는 잘해도 오래 길게 가보세요. 우리 속마음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겉에 내가 행한 거에 취하지 말고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며칠은 좀 잘하겠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까지 사랑하는 중심이 없으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모르면은요, 우리 중심에서요, 진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 안 나와요. 네,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요. 육은 다 못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욕을 욕으로 갖고 싶고요. 악을 악으로 갖고 싶고요. 말할 수도 없는 그 요동이요. 이 속에서 요동을 해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죠. 주님 앞에 다 십자가에 내놓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요동치는 파도 같은 그 마음을, 사람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파도 같은 마음을 다 잠재우고 그 다음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 견뎌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육은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사랑해요. 사랑이 나가지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 절절히 마음에 사랑 안 나갑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물론 주님의 사랑이 또 막 폭포수처럼 밀려왔을 때는 잠시 또 그렇게 해요. 그냥 막 다 덮어지고 그냥 다 마음도 유해지고 이러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또 다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잘못된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을 각 사람의 심령에게도 더 넓어지고,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을 때 비로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죽음의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먼저 그 믿음을 얻은 자들이 각 사람 연약한 자들에게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진짜 깊이 더 알도록, 더 경험하고 더 믿도록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다른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퍼지도록 그 일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협력을 해줘야 돼요. 같은 믿음으로. 그런데 신앙관이 달라버려요. 그 믿음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협력이 안 돼요. 뭐만 나올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높아져서 자기 공로만 세우고 자기 뜻만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 바쁩니다. 이게 잠언서에 나오죠.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는, 거만한 자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 바쁘다고. 그래서 협력이 안 돼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그 길을 간 자가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는 하나를 안 하고 그 일에는 빼딱해서 이제 신앙관이 달라요. 교리가 달라버려요. 한 성령으로 한 성경으로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배워나가는데도 신앙관이 달라요. 그래버리면은 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곳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 그들과 그 싸우고 그들을 맨날 저주하기 바쁘고 만약에 그들하고 맨날 이 싸움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가르쳐주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막 저주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알 필요도 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막 이래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의 복을 빌어주면서 그 영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이제 9절 내용만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계속 그만 그냥 복만 빌어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사랑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거꾸로 읽어야 바르게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내용도 거꾸로요. 10절에서 그걸 증명해 주는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합병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9절 내용만 보면 악을 행하는 자를 그냥 다 덮어주고 그냥 잘했다 괜찮아 그리고 그냥 육적인 복을 그냥 잔뜩 빌어줘. 속은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냥 저 인간 막 복수심이 불타는데 이제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다고 육신의 복을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어쩌세요. 그냥 다 빌어주고는 자기는 의로워. 자기가 의로우니 교만이 올라오니 자기 안에 빛이 어두워질까요? 안 어두워질까요? 빛이 어두워지니 자기가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악을 행하고 해결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한테 악을 행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복을 빌어줬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의만 막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너희가 영생을 원하느냐? 영원한 생명이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생명 싹의 속에 쌓여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느냐? 그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된 교리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거짓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것을 자신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합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먼저 하나님과의 합평,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합평,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합평.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 가능합니다.
내용만 이렇게 봐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라는 것은요, 선을 행하라는 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조건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세히 하고 넘어갈게요. 주님께서 그렇게 조건 없이 우리가 악을 행하고 악에 찌들어 산 자들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의롭지 못한 자를 정죄하면서 아주 그 앞에서 거들을 피우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조건 없이 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의를 말씀하시고 선을 말씀하세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행한다고 그래서 영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인간과 인간이 행해야 될 도리예요. 이래서 사계명을 하나님과 인간이 행해야 될 도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잖아. 내 부모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내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돼요. 내 부모만큼은. 그래서 그 내 부모에게 하는 도리예요. 도리를 안 해서 악을 행한 거고 악을 혼나는 거죠. 맺맞는 거죠. 그 도리 했다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가 거부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거부하고 떨어져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많은 화를 입을 길로만 가요. 그런 것이지 선과 의를 행했다고 해서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연히 해야 되죠. 인간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예요. 도리도 안 해놓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자기 의만 가득 차가지고 자기 의를 나는 계명대로 살았다고. 그래서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건 이미 교만의 극치예요. 저도 그 교만의 극치에 올라가 봐서 제가 알아요. 낮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고 자기의 죄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고 이론으로 머리만 커지면 결국 그렇게 돼버려요. 수많은 이단들이 결국 그렇게 된 거고 이 당시에 잘못된 교리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박해한 이 부류들도 그랬어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어린아이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장성의 분량으로 자라지 않은 자들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이 어린아이인데도 선생이 돼서 앉아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도리예요.
인간의 도리.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는데 이 의인은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니죠. 주님 앞에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 참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충만하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이런 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인간한테 행해야 될 도리를 알기 때문에 그거 해놓고 하나님 앞에 뭐 상 받고 하나님이 나 더 높은 자리에 앉아줄 거야. 나 영생으로 인도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설사 주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상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은 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상 받는 것만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믿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너의 죄와 허물을 내가 다 덮었어. 나를 믿는 믿음을 보고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서 나는 네가 실족하지 않도록 언제나 너에게 내 눈을 향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을까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아는데 자라나가는데 방이 있으면 주님이 그냥 막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제거시켜주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막 깨우쳐 주시잖아요. 사람도 때로는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귀를 그 사람 입술에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술을 벌려서 기도만 하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의 의인이라고 하시고 그런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려고 정말 기울이고 계신대잖아요. 그래서 뭐 구한 것도 없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막 들어주시기도 하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냥 때 되면 탁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2절에 교만하고 주님에 대한 복음에 온전히 복종치 않고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얼굴을 그들에게 대한대요.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 악을 행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교만한 자들이요. 다 포함되죠.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자들, 또 자기가 교만하고도 교만한지 모르는 자들, 어린아이인데도 다 된 줄 아는 자들, 여러 모양의 교만이 있잖아요. 인간은 다 교만해요. 내가 교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최고의 교만입니다. 교만한데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더하죠. 저처럼 교만하다고 혼나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죠. 교만하다는 것을 그렇게 찝어주게 혼나게 그걸 받은 거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오히려 그 교만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저도 들춰내고 여러분들도 들치고 또 회개라는 이 복음도 증거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교만해도 교만한 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주님과 깜깜한데도 바르다고 여기고 전혀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의 그 참회가 죄를 고백하는 참회도 안 나와. 그런데도 몰라. 이론만 알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대하신대. 하나님이 얼굴을 가까이 대어보세요. 여러분 자식 말고 부부관계 말고 다른 사람이 얼굴을 가까이 막 대보세요. 뒤로 주춤 물러나죠. 더군다나 이 얼굴은 자상하고 부드러운 얼굴이 아니라 엄한 얼굴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처음에 그런 얼굴을 하나님을 그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걸 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만해져 있을 때 주님을 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낮아지면요 주님처럼 따뜻하고 품성이 온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주님처럼 편하신 분이 없어요. 저는 주님 앞에 누워있어도 편하고요. 주님 앞에서 발톱을 깎아도 편하고 주님 앞에 코를 휘벼도 편하고 기도하다가 코를 휘벼도 편하고 너무너무 편해요. 우리 주님 앞에 때로는 떼부리고 그냥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너무 편해서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으로 아다. 정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그 악에서 떠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떠나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악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그 악을 인정하고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이 바꿔져요. 영혼까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평안함과 안일함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사랑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악을 행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귀찮다고 내 힘들다고 내 할 일 남한테 다 떠나 맡길 수 있을까요?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살인할 수 있을까요? 남의 집에 있는 거 그 종 튼튼하다고 탐내가지고 그 빼앗을 수 있을까요? 남이 가진 거 나도 다 욕심을 내갖고 이제 요즘에는 도둑질은 안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있는 걸 탐하면 그거 다 내가 소유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도 내가 꼭 필요한 거 아니고는 탐심입니다. 내 필요 없는데 나 하나 있는데도 남 2개 있으면 내가 2개 해야 돼. 필요 없는데도 다 해야 돼.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탐심 때문에 다 소유해야 돼. 빚이라도 내서 다 소유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다 소유해야 돼. 빚은 나중에 그냥 그때 생각해. 지금 당장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주겠어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내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사람 피해를 입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좋은 소리만 해야지.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나쁘다고 말하겠느냐. 그러나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너희가 억울한 소리도 듣고 욕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혼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권면해줘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주기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내가 대신 욕을 먹고 내가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잘 받을 수 있어야 정말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생명을 위해서. 그걸 못 받으면요, 내가 욕을 먹기 싫으니까 칭찬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찔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에게도 때로는 찔러줘야 될 때 찔러줘야 돼요. 복음을 듣기 싫어할 때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밤낮 없이 그냥 들들 볶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잘못된 걸 가지고 들들 볶으면 또 안 되죠. 근데 주님의 진리, 진짜 그 사랑 앞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니까 단호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각오해야 돼. 죽음도 각오하고 다 떠날 것이라는 각오를 해야 돼. 내가 혼자 외로워지고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손해를 보고 하더라도,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각오 내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진짜 주님을 위하여, 곧 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내가 버려지고 죽어지는 일에 위하여, 내 생각, 내 뜻이 내려지는 걸 위하여, 내 계획이 내려지는 걸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요. 풍성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더 풍성히 열립니다. 이런 영원한 복을 받아요.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면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교회들이, 각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충만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죄의 그 악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그분 앞에 우리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고요, 그분의 사랑을 증거 안 할 수가 없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 수가 없고, 비로소 고난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 고난,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한 그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내가 누리고 즐겁고 내가 가진 것들이 떨어질까봐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까봐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무엇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질병도 무서워하고 뭣도 무서워해요. 사망, 죽음도 무서워하잖아. 우리 믿는 자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랑을 아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15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손해를 보고 없어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배반하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가느냐?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누구길래?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 하나님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길래? 그럼 우리는 착착착착착 나와야 되죠. 네.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 잘났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저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분을 영접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 품에 가면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의 손해를 보고 많은 손해가 있고 또 우리 앞에서 죽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서 나중에는 여러분 정말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역사는 돌고 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주님께서 그걸 맛배기로 조금씩 계속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편안하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문제를 해결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고난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주님의 믿음을 위해 주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도 다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더 사랑하는 게 없도록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그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면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난 일이 다시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경고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한 나라 지역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고하신다는 것은 이제 진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 앞에서 죽어갔지만 우리 부모가 믿음을 지키려고 내 앞에서 순교당했지만 우리 아내가 남편이 내 앞에서 순교당했지만 그 영혼들은 하나님 품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금 살고 있어.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 그 죽은 육체가 다 부활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는 인도돼. 그러나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부활해.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끝까지 온유한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그 은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누구든 나에게도 있어서 언제든지 막힘없이 거침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겸손함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2장에 있는 내용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갖고 욕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로마에서 비방하고 욕해요. 로마에 불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아주 못된 것들이라고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해가지고 비방해요. 지금 시대도 그러죠. 우리 보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더 윤리 도덕으로도 깨끗하고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에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진짜 그 속에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정말 악한 죄인도 사랑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선행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행이 우리 믿는 자들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비로소 그것을 볼 수 있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사랑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밖에 모르잖아요. 육으로 좀 뭐 잘해주고 지 잘났다고 하고 지 칭찬이나 좀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지 좋다 두드려줘야 잘못했어도 괜찮아 해주면 그것이나 알지 진짜 그 속에 있는 중심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찔러주고 이럴 때는 상처받았다고 뭐 저거 예수 믿는다가 해도 착한 줄 알았더니 인간이 안 그렇네 하고 또 이렇게 돌아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 살아간 이치 속에서 그들보다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 선행을 모르고 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너희가 박해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세상 속에 너희 양심이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잘한 거 뭐 있니? 내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 세상 사람보다 더 악을 더 행하고 다니고 더 간사하고 더 아주 그냥 술을 쓰고 더 깨보고 더 이러고 다녀보세요. 더 지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사람 뭐 하나 이렇게 갖다주고 이용만 하고 지 종 만들려고 하고 맨날 지는 편하게 그걸 이제 요즘에 그 나온 영화가 있죠. 기생충. 기생하는 노릇만 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자기는 힘든 거 하려고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남 잘하는 거 해갖고 그거 그냥 뭐 아부하고 깨부리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 뺏어서 자기 일 다 맡겨갖고 자기는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 이거 보고 기생한다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거 사회적인 그런 의미가 다 들었더라고요.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고 하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개 동량으로 이렇게 몇 번 듣고 그냥 제가 이런 영화였구나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런 기생충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뭘 말하겠어요? 너희 예수 믿는 것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사랑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 보고 자꾸 나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들 앞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더 바르게 진실하게 딱 사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우리는 눈꽃만 하는 거짓말이라도 혹시라도 그게 어디에 묻기라도 했으면은 가서 그 양심에 막 괴로워하고 그것을 되돌리고 또 사과도 하고 막 이러는 모습 보여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부끄럽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욕해요? 욕 못하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다가 복음을 욕하다가 그들의 선한 양심의 삶을 보고 그냥 부끄러워하게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지, 자기가 악을 행해가지고 맨날 욕먹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잘못해서 두드러 맞고 와서는 맨날 아프다고 맨날 징징 짜고 울고 위로해달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기 때는 몇 번 봐주지만 다 커갖고도 맨날 그러고 있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돼가지고도 맥감.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하면서 왜 우리 애들 다 크면 오히려 혼내잖아요. 어린아이 짓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악을 행함으로 잘못해서 고난받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가기 위하여서.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에 도리 당연히 해야 될 노릇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가는데 너희는 그것도 못하며 도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한테 효도도 할 줄 모르고, 그래 보세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부부간에 윤리를 이야기했지만 부부간에도 그런 것, 사랑이라는 건 없고 의무와 형식만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정이라고 하겠어요. 그러고도 가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복음 전하고 다녀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를 행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한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이것도 안 하면 결국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불로 행하는 거라고, 걸어가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미워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읽으셔야 돼. 이제 거꾸로. 그래야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죄에 안 빠지고 하나님의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더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선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그것이 가장 축복이랍니다. 복받는 비결이래요.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행여라도 실족할까봐 눈동자같이 살피신대요. 눈을 떼지 않으신대요.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다 몸으로, 영으로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